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정말로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부르는 대상은 애정이 있는 대상입니다. 안타까운 대상입니다. 약간만 가르쳐 주면은 조금은 변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일반 대중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는 너희는 다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조점을 내 말에 한번 두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노래하다가도 이게 반주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막 부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매일마다 새벽기도 하셔갖고 반주해 주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제가 지난번 권사님 한 번 없을 때 막 노래가 막 딴 데 막 가더라고요. 막 이게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점이 있어야 이게 뭔가 이렇게 맞춰가는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악보를 봐도 뭐 자기 멋대로 이제 가는 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내 말, 주님의 말씀이 기준점이어야 다른 말을 안 듣게 되죠. 아니면 다른 말 막 듣고 딴 데로 막 갈 수 있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우리는 지금 또 주님의 말씀을 여러 군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선 들으라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라 하시죠. 듣지 않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은 깨달아야 합니다. 명령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겠지 아니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증거하자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시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그리고 막 잡으러 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 잡으러 와요. 그래서 못 찾자 그 밤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지요. 베레아로 보냅니다. 거기서도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다고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했다.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연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는 로마서 지금 강의하고 또 주중에는 커피 브레이크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면은 성경을 좀 더 읽고 연구할 걸, 그런 후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이렇게 신학책만 많이 들여다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로 모를 경우에는 몸부림을 쳐요. 이 번역, 저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영어 성경 막 갖다가 막 봅니다.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은 것을 조금이라도 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의 문제로 앞에서 문제 삼았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손 씻지 않고 먹이면은 부정한 것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러운 것이 들어간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팬데믹 때 얼마나 손 자주 씻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배설물 나오죠. 지금은 셰프들의 전성 시대입니다. 그렇죠. 방송 틀면은 셰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옛날에 뭐 셰프라고 불렀습니까? 옛날에는 요리사 혹은 주방장 그렇게 불렀죠. 근데 셰프 하니까 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직업 선호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V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 셰프가 안 나오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먹는 거는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 방송에도 혼자 먹방 하잖아요. 먹방. 영어로도 MUKBANG, 먹방. 그렇게 해서 외국 사람도 먹는 거 많이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먹방 유튜버는 구독자가 930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먹는 것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막 짜장면 30그릇, 뭐 햄버거 10개 막 먹고 이런 것 올리는데 그 조회수가, 그 사람 조회수를 보니까 2200만. 여러분 2200번을 봤다는 거예요. 2200만 번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숫자가 헷갈리네요. 구독자가 900만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먹방과 더불어서 웰빙 시대입니다. 좋은 거 다 먹습니다. 깨끗한 것, 좋은 거 다 먹지요. 누가 더러운 것을 몸에 넣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저는 음식 먹기 전에 좀 냄새 맡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대학교 때 자취하다가 상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게 몸에 배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먼저 냄새 맡습니다. 여러분 굳이 상한 음식 아니더라도 좋은 음식 먹어도 나오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게 나와요. 이율배반이지요. 깨끗하고 좋은 것이 들어가면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몸에 좋다는 거 다 먹는데 나오는 것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나오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쉬운 비유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쉬운 듯한데 쉽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러 보면은 들어가는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나오는 그것도 더럽지만은 더 더러운 것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20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그 결론을 맺습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이 바로 모든 식물,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정결법 논쟁, 음식 논쟁에 대한 종결이에요. 음식 갖고 논쟁하지 말고, 정결 갖고 논쟁하지 말고 모든 음식,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결법 가지고 논쟁하지 마. 이 주님은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악한 생각, 그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로 나오는 것이 음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란이에요.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질투조, 회방, 비방, 교만, 광폐를 보니까 우매함, 그렇게 나옵니다. 중죄도 있지만은 일상의 평범한 죄가 더 많지요. 탄이 저지른 중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일상의 죄, 결론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상의 죄와 비슷한 목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죄가 평범하다고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면은 바울과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의미를 다시금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를 저지른 아담의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의 마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마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도 문제입니다. 아니, 내 마음이 어쩌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도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보기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은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마음과 사람들의 안정과 칭찬을 기대하려는 마음 또한 경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경계할 것은 좋은 일을 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기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꾸 도리질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칭찬을 구하는 이들은 실망을 추수하게 마련입니다. 차라리 모욕까지도 받아들이려는 결의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 욕구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가면은 절망으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실망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모욕은 삶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로 그저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벗어나야겠죠. 하지만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죄를 짓기에 죄인이라는 이 순환 논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비우시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 열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서럽게 하옵소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마음이 서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더라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